자,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1장 이제 4절부터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다니엘의 어떤 생애를 이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다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특히 이제 이방인 왕국의 포로로 잡혀온 그것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너무나도 자상하게 인도하십니다. 예. 그래서 포로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바빌론 제국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그 국가에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성도가 역경에 처해 있어도 그 성도의 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니엘 1장 4절부터 먼저 볼게요. 곧 흠없고 잘생겼으며,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소년들로서 그들에게 칼데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이 내시장관을 통해서요, 이 왕족, 이스라엘의 왕족의 후손들 중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이렇게 따로 구별한 이유가 뭐냐면 칼데아인, 즉 바빌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자, 교환을 먼저 보세요. 첫 번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히브리 청년들에게서 유다 왕족의 뿌리를 뽑아내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신적 잔재들을 말끔히 씻어내어 이들을 바빌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재교육시키고 양성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죠. 네. 포로지만 아직 그들의 정체성은 자기 민족, 유대인의 그런 정신이 남아있을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바빌론에 안착하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더더욱 힘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바빌론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바빌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가르치면 이제 머리에 있는 지식이 유대인적인 사고에서 어때요? 바빌론식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 자체도 어때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도 무언가를 생각해서 입으로 말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바빌론식으로 바꿔버리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시도한 게 바로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요.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그들의 이름을 고치게 한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세속 역사에서도 많이 봤죠. 어떤 국가가 어떤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치리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과거의 잔재를 없애려고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어때요? 창씨개명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식 이름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그럼 괄호 1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포로가 된 유대인 인재들을 바빌론식으로 재교육시켜 바빌론 왕국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로 양성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칼데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이거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왕은 나라를 경영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경영하려면 당연히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인재들이. 근데 그 인재들이 자기 자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은 죽이기 아깝잖아요. 그리고 막노동 시키기도 아깝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똑똑하고 뭔가 이렇게 좀 현명하고 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뭐 일반 노비처럼 무슨 노역을 시키고 이게 아니라 바빌론 제국,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정치와 그쵸? 또 운영을 위한 제목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디 바빌론 사람들이 아니니까 바빌론식으로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고대의 어떤 제국의 왕 이래니까 뭐 마치 무슨 미개인이고 무슨 뭐 야만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정치적 식견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그런 포로된 사람들을 그냥 헛되이 쓰이지 않고 유용하게 쓰게 하는 거죠. 예. 자, 그는 이 책임을 왕의 내시장관인 아스페나스에게 맡겼고 그 내시장관은 또 이들을 멜살에게 감독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감독이 또 붙여져요. 그러니까 이들을 단순히 내버려둔 게 아니고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 거예요. 감독을 이용하고 그 위에 내시장관하고 그 뒤에 왕까지. 정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위시한 이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했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바빌론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세뇌 교육을 시킨 셈이다 이거죠. 자, 더군다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연령대가 언제예요? 1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이니까 어때요? 더 세뇌시키기가 더 쉽죠. 예. 그러니까 바빌론식으로 지식을 주입시키고 또 언어를 강제로 말하게 하고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대인 청년들이 그냥 바빌론 사람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변질될 거라고 분명히. 그렇죠? 자, 그래서요 그 일환으로 어떻게 하냐? 먼저 그들의 이름을 모두 바빌론식으로 고쳤던 거예요. 거기 다니엘 1장 거기 7절을 보면 내시장관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랬어요.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트사살이란 이름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란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란 이름을, 그리고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란 이름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름까지 바꿨다는 게 뭐냐면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이 유대인 세 청년들의 이름을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말 고귀한 이름이 바빌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바뀌어지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 이제 바빌론 사람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다가 나는 바빌론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네. 자, 괄호 3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목적은 그들의 땅과 종교를 떠나 새롭게 이주할 이방 민족의 종교와 습관을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바빌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중요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은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빌론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신론 숭배 사상을 가진 그런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고 그냥 다른 여러 신들을 그냥 다 숭배하는 그런 국가라고요. 예.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입증해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들에게 바빌론식의 어떤 그런 종교, 풍습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결국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음식까지도 바빌론식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 유대인 포로들 중에서 특히 청년들 중에서 왕족의 어떤 똑똑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자,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그 다음 거기 여러분 잘 보세요. 밑줄 쳐놨죠 제가. 뭘 이 사람들이 이해했다고 나와요? 과학을 이해했다고 나옵니다. 사이언스, 과학. 자, 과학이란 단어가 기원전 600여 년 전에 벌써 있었다라는 거 참 놀랍지 않나요? 그러나 사실 그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과학은 이미 존재해 왔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소위 현대 과학자들이라든지 학자들은 이 점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과학이라 하면 오늘날 마치 자기들처럼 무슨 첨단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진화론적 사고방식, 무슨 이런 지식 이런 게 있고 마치 논리적이고 지적인 것 이런 것만이 과학이고 이런 옛날 시대의 그런 미개한 사람들이 했던 것은 과학이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사상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기록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과학이라는 단어가 여기 왜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을 아냐, 인터넷을 아냐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과학은 이미 그 이전부터 훨씬 더 있어 왔던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를 든다면요, 거기 보시죠.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의 고대 인디언들이 이른바 뭐를 건설했다고 나와요? 잉카 문명을 건설한 거예요. 그 소위 옛날에 그런 미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고도의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미 고대에 있는 사람들부터. 자, 이건 고대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을 보세요. 그 치수라든지 이런 거, 건축된 양식을 보면 얼마나 정교해요. 어떻게 그 옛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저런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봐도 신기하다고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라 해서 무슨 과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무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체 썩는 걸 방지하는 이런 미라 처리법, 이런 기술을 어떻게 배우죠? 이런 기술을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자기들만이 과학을 알고 있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미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예전 이 고대 때부터 이미 과학을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다. 자, 괄호 2번을 보시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고대인의 유골에서도요, 현대 의술로 풀 수 없는 고도의 치과 기술이 응용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일찍이 확인된 바 있어요. 오늘 뭐 임플란트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치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옛날 사람들 임플란트 과학을 모르니까 임플란트 모른다. 그 옛날 사람들 이빨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유골에서도 치과의 고도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천체 연구를 통하여 점성술이 나온 것도 바로 어디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바빌론 시대에서 비롯된 거예요. 네. 자, 예를 하나 든다면 히스키야,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키야 왕이 원래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죠, 생명을. 자, 해시계를 각도 뒤로 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누가 오냐면 바빌론에서 사절단들이 와요. 이사야 39장에 보면. 자, 히스키야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해서 병을 낳았는데 어떻게 그걸 저 이방 나라의 바빌론의 사절단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죠? 역대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와가지고 히스키야에게 물었대요. 도대체 이런 이적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그들이 히스키야가 병 나은 걸 어떻게 알았죠? 그 생명 연장되는 걸 어떻게 알죠? 바로 점성학, 즉 바빌론들은 별을, 천체를 보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읽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이 과학을 통하여 천체 과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2000년 전에 벌써 내다보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본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현자들이 옵니다. 그렇죠? 동방 현자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태어난 걸 어떻게 알고 왔냐 이거예요. 헤롯 자체도 그걸 듣고, 그 유대 왕이 헤롯도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메시아라니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니. 바빌론에서 그걸 알고 현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나요, 그들이? 마태복음 2장을 보면 그들이 계속 별을 보고 따라간다고요. 움직이는 별을 보고 따라가서 거기서 어린아이인 예수님의 집 앞에 딱 이르는 거죠. 바로 천체야. 점성학, 이런 기술이 바빌론 시대에도 이미 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걸 보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괄호 3번. 현대의 과학과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은 은근히 고대 이교도 문명의 야만성과 낙후성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진실을 가리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네. 현대에 사는 특히 지성인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우리가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을 알고 지식을 알고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낙후돼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면 자기들만 아는 거고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그런 걸 이런 과학은 전혀 몰랐지. 그렇게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그들의 무지만 드러낸 거예요. 자, 창세기 때와 현재 우리 세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930살까지 살고 죽고, 아담 그 당시의 세대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800에서 900살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때요? 7, 80이에요. 수명이 무려 10배가 차이가 난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들과 딸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번성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세대와 그때를 비교해 보면, 자, 우리가 사는 지금 7, 80년 수명과 이런 환경에서도 어때요? 과학기술의, 첨단 과학기술의 진보를 수년 내에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800살, 900살까지 사는 그 사람들이 그 생애 동안 무슨 발전이나 성취를 못 했겠어요? 그리고 인구 비례를 따져봐도 쪽수가 어때요? 현재 우리보다도 어때요? 그때가 쪽수가 더 훨씬 많죠. 그럼 인구수로 볼 때도 여기에 천재보다 그때 천재들이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자, 800살 이상 살고 더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더 높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과학과 기술의 진보와 성취가 지금 현재보다 뒤떨어지겠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4장만 해도 어때요? 카인이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나서 카인의 그 후예들이 대장장이의 그 기원도 나오고, 그쵸? 음악의 아버지도 나오고, 또 목축업의 대장도 나오잖아요. 만약 그들이 미개한 그런 원주민 같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어떻게 음악이 나오고, 어떻게 대장장 이거에 그쵸, 철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만드는 걸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기술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이미 그 이전에 워낙 그들의 수명이 기니까, 시대가 기니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이 없었다고, 우리만 지금 과학 기술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하고 남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 비춰봐도 여기에 과학을 이해했단 말이 결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과학을 이해하는 게 뛰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한편 본문의 과학이란 단어가 성경에 단 2군데 언급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게 안 닦였네요. 자, 성경에서 지금 이 다니엘 1장 4절에 여기와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과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science. 성경에서 이 과학이란 단어가 딱 우리 2군데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도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에 과학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삭제시킨 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얘기한 거와 그 맥락이 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 무슨 과학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왜 변개된 성경에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빠졌냐 이거예요. 과학이란 단어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 플러스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속하고 허황되고 말장난이라 과학은. 그 다음에 거짓이라 이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과학은 성경의 진리를 배격하는 거라 이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라든지 하나님의 운영과 섭리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배격하기 위해서 나온 소위 이론이 과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든 지식이든 간에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이다 이거예요. 또 거짓되인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그런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 과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과학을 경고하신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특히 초자연적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과학을 경계하라고 말씀한 거라고요. 과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일반 교회들이 쓴 성경들은 과학이라는 단어를 어떻다고요? 다 삭제시킨 거예요, 전부 다. 이거를 뭐로 바꿨냐? 지식으로 바꾼 거예요, 지식. 지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다니엘 1장 4절도 뺐냐 이거예요. 왜 뺐냐?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과학을 인간들 어떻게 하냐? 되게 신처럼 마치 숭앙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학이 이런 미개한 바빌론 지대에 감히 이런 게 있었겠냐 이거예요. 특히 고대에는 어떠냐? 약간 미신적인 성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 현대에 사는 사람이 봤을 때도 고대 사람들은 막 이런 미신적인 풍습이 있었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도 그런 나라에 속하는데 그런 나라에 과학이 있었다? 그런 나라가 과학을 할 줄 안다?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빼버린 거예요, 과학을. 자, 그런 의도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과학에 대한 경고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킨 교묘한 수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럼 보세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고대의 이교도적 미신을 마치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기는 현대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은 그 시대에 자신들이 신봉하는 과학이 있었다는 점을 도저히 수용하지 못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있는 이런 과학자들, 의학자들, 이렇게 학자들, 교육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과학을 되게 신성시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학이 우리만 알고 있는 거지, 이런 과거의 그 옛날에 고대 바빌론 이런 동양의 나라가 알았다고? 말도 안 돼. 못 견디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에 소위 성경 개정자들, 주석가들도 편승한 결과 성경에 제시된 과학이라는 단어를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 소위 성경을 다룬다고 하는 신학자들이든 목사들이든 성경 교사들이든 간에 그들은 성경을 과학보다 우위에 둬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들은 과학을 성경보다도 우위에 두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거를 안 믿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거는 물 위를 건 게 아니야. 그래서 독일 어떤 신학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거기 얼음을 밟고 온 거래요. 얼음을 밟고. 그걸 신학교라는 거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걸요. 왜요? 소위 신학, 하나님 말씀을 다룬다는 목사들이든 신학 교수들이든 누구든 간에 성경의 기록을 더 믿는 게 아니라 과학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면 성경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치를 떠는 거죠. 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현대 배교한 보수주의, 근본주의, 복음주의자들은 과학이라는 신을 만들어버렸기에 과학을 바빌론제 시스템과 연계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과학하면 서양의 무슨 야펫, 백인 족속들이 막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루는 것처럼 그런 훌륭한 건데 일개 이런 동양의 무슨 종교나 이상한 이교도 종교를 신봉하는 이런 나라에 과학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과학이란 말은 말이 안 돼. 빼. 자, 그러면서 성경에서 경고한 과학의 허구를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연막을 친 것이다 이거죠. 다니엘 1장에서 과학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도 과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빼라. 근데 그 디모데전서 6장 20절은 다름 아니라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배격하는 과학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경고한 말씀인데 그거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못 보면 무슨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역사를 문자 그대로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그게 말이 되냐? 여호수아가 기본 그 전투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단 말이에요. 야, 그게 말이 되냐? 과학에서? 그럼 문자 그대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성경에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과학을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점은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학을 일개 이 바빌론 이교도들이 알았다? 그 나라에 있었다?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삭제해버린 거예요, 과학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귀의 교묘한 술책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그러나 현대 과학이나 바빌론 때 과학이나 다를 게 있어 없어요?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거라고는 이 시대는 지금 스마트폰, 인터넷이 있다는 것 뿐이고, 예. 그 옛날 고대 바빌론 과학이나 현대 과학이나 다를 게 없어요. 현대 과학은 다름 아닌 뭐를 수용하고 있냐? 진화론을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과학을 경계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과학적인 기술까지 무조건 경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경고하는 이 과학의 반론은 뭐냐면 성경의 진리를 배격하는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대표적인 게 뭐냐?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예. 진화론이야말로 성경의 창조론을 완전히 부정하고 공격하는 대표적인 이론이죠. 그런데 세상 학교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진화론을 과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과학으로 받아들이려면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야, 이게 성경이 무슨 과학이냐? 근데 진화론,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는 건 뭐예요? 아, 이거 과학이다. 이걸 받아들여.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진화론,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화론적인 사상은요, 과거에든 지금이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간들의 사상은 뭐냐면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사상이 계속 오잖아요. 이어져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진화론이 진짜 그런가요? 세상이 지금 좋아지고 있나요? 갈수록? 아니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도 소위 과학자들, 교육자들, 학자들, 지성인들은 비상식적인 진화론을 그냥 믿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소위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똑똑하다는 과학자들, 학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막 논리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지적으로 막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미신적인 행위는 스스럼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조롱하고 빈정대고 거부하잖아요. 왜? 그런 유치한 걸 하냐 이거죠. 근데 정작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남극에 세종과학 그 기지가 있는데요. 그 기지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세상은 뭐 하면 그걸 뭐라 그러지? 제사를 지내잖아요. 뭐 고사를 지내잖아요. 뭐 돼지 머리인가 갖다 놓고. 그러니까 남극의 세종 기지에는 돼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종이에다가 돼지 머리를 그려가지고 그 돼지 머리 그린 종이 앞에다 놓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거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하고 누가 더 이성적인 논리적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이 지식에 대해서는 막 세상에서는 막 유치하다고 뭐 그런 게 말이 되냐고 빈정대면서 자기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들이 꽤나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람들처럼 행세하는데 미신적인 행위들을 스스럼없이 행하는 거예요. 막 어느 집 이사 가면 여기 뭐 재수 온 붙은다고 뭐 붙이고 그렇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막 박사학위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과학을 되게 신성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과학적인가요?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바보같이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성경에서 과학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의 진리를 배격하는 지식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수학 자체를 배격 안 하죠. 계산 이런 거 다 누구나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배격하는 과학은 뭐냐? 성경의 진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바로 진화론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부정하는 과학을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거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과학을 이해하면 말이 왜 참 의미심장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왜 세상 교회들이 쓰는 성경에 이 단어가 없는지 아시겠죠? 네.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과학을 우선시하고 또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이 바빌론 때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과학을 거부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보다 뭐예요? 과학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과학으로 볼 때 괜찮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고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은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들 안에 왕궁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소년들이란 말을 나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수많은 포로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이 왕 앞에 설 수 있었냐 이거예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요구한 대로 흠없고 잘생겨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식이 어때요? 뛰어나고, 그죠? 지식에 뛰어나며 지혜에 능숙하고 과학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느부갓네살이 조건을 내세운 게 있잖아요. 왕궁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러한 조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이 여기에 해당됐냐 이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근면성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2장 29절.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잠언에 나온 말씀대로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왕들 앞에 설 것이다. 바로 이 성경적 원칙에 따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빌론의 왕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식과 지혜, 과학에만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근면 성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식이 뛰어나려면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분야의 그런 어떤 학문적인 것들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대 후반이에요. 한참 공부할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부에 있어서 어떤 거예요? 근면 성실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도 이들은 근면 성실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왕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원칙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럼 다시 다니엘로 넘어오세요. 다니엘 1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1장 5절부터 7절.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 지정하였으니 3년간
그들을 길러 마지막에 그들로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렇죠? 바빌론식 음식과 음료를 무려 몇 년간요? 3년간 먹게 하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그때 이러한 자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내시장관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트사살이란 이름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란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란 이름을, 그리고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란 이름을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 지정하였으니 나옵니다. 자, 이런 호의는 당시 왕성했던 그들의 젊은 육신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다 이거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이름을 바꾸게 하는 건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건데, 자, 음식까지 와요. 특히 10대는 얼마나 잘 먹는 그런 연령대예요. 얼마나 땡기겠어요, 그런 음식이. 이들의 육신을 자극시키기에 너무나 충분한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그들은 선택된 자들로서 영예를 얻었고 그들의 생을 바빌론의 안식과 사치와 쾌락으로 보낼 수 있었다 이거죠. 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많은 변명들을 댈 수 있었다. 일단 그들은 포로들이었고 복종할 의무가 있었으며 그래서 그 나라의 풍습을 배워야 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바빌론에서 유명한 현자들로. 그런 왕이 그들을 얼마나 선대하겠어요. 영예가 있죠. 또 이렇게 안식도 누리겠죠. 이들은 뭐 이렇게 노역을 할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또 얼마나 이렇게 부유해지겠어요. 그러면 젊었을 때 부유해지면 어떻게 해요? 어릴 때 부유해지면 사치하는 거는 쉽죠. 쾌락 얼마나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로 그들을 책망하신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들은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바빌론 끌려와서 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시키는데 그럼 내가 저걸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나라의 왕의 권세자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 나라의 왕의 권세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복종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만약 왕의 이런 호의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을 거절하면 그 정도는 뭐 왕이 뭐 다 봐주고 넘겨주겠지, 그게 아니라 바빌론 같은 나라에서는요, 그거를 거부하면 그냥 죽는 경우도 있다고요.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자는 결과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3장 15절에 나온 대로 그들은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어를 배우고 이름도 바뀌어지고 그랬으니까 음식까지 자기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타협이 가능한 거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이거 좀 더 하면 뭐 어떻습니까? 죄를 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죄 졌으니 또 죄 한 번 더 지면 또 어떠냐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은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맨 밑에 괄호 3번. 하지만 그들은 또한 결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라는 것이. 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럼 왜 거절했을까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왜 그들은 다른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음식은 왜 거절했을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당시에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율법에 금지된 것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는 불결하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하지만 이교도들의 제사상에는 돼지고기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럼 바빌론의 음식에는 돼지고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유대인인데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또 옛날 이교도들의 그런 숭배 사상에 근거하면요, 이 이교도 숭배란 이방인들은 핏째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냥 핏째로 먹는 거예요. 하지만 레위기 17장에 따르면 핏째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음식에 동참하게 되면 피를 먹는 죄도 짓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상에게 먼저 드려지고 나서 가져온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먹는다는 것은 바빌론의 종교적인 풍습을 인정하는 것과도 같았다 이거죠. 그것은 곧 의식법을 어기는 것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더라도 음식만큼은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예민하게 그걸 거부하고 성별했냐? 바로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거는 거역하고 내가 불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거룩함을 상실하게 하는 일들에는 동참하면 안 돼요. 피해야 된다고요. 자, 괄호 4번.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감독관에게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감독관에게 나아가서 비록 자신들이 포로된 자들로서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음식으로 인해 성별을 잃는 것만큼은 결코 용납지 않았던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도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들에 내가 연루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하는 일은 절대 동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통해 여러분도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자, 그들이 지니고 있던 확고한 믿음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음식과 이 포도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나는 그거를 거룩함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거부하겠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다고요. 그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서 유대인의 뿌리를 제거하고 바빌론의 쓸모있는 일꾼으로 바꿔놓기 위한 첫 번째 조치가 내려졌으니 곧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다 이거죠. 사람의 이름은 바뀌면 그 사상적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사고를 전환하기 쉽게 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괄호 1번 보세요.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가 유다에 침공하여 여호아스 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형제 엘리야킴을 왕으로 옹립한 뒤 그로 하여금 이집트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름을 뭐로 바꿔줬어요? 여호야킴으로 바꿨죠. 이거 제가 지난주에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유다에서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올라왔는데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 왕이 그 아들을 폐위시키고 그 동생 엘리야킴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냥 안 세우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왜? 자기 말을 듣도록 세뇌시키려고요.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것만큼 세뇌시키기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킨을 대신하여 그의 삼촌 마타냐를 왕으로 옹립하고 그의 이름을 시드키야로 바꿨던 것도 모두가 그런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였다라는 거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키야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시드키야가 원래 자기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에요. 마타냐라는 자기의 고귀한 이름이 있는데,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 말을 잘 듣는 허수아비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허수아비 왕으로 이자를 세우면서 말을 잘 듣게 하려고 이름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시드키야로.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사람도 어때요? 사고도 이제 서서히 세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시드키야. 시드키야가 뭔가? 느부갓네살이 지어준 이름이다. 고로 난 느부갓네살의 꼭두각시다. 이렇게 세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는 거는 그런 엄청난 일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빌론 왕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을 다 뭐로 기억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 세상적인 거에 대한 기억력은 아주 좋아요. 예. 하나님 말씀 기억은 무진장이 떨어지는데 세상 거는 한 번만 보면 다 기억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엄연히 이름이 있어요. 하나냐, 그렇죠? 미사랴, 아사엘, 그렇죠? 이름이 아마 다 맞을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시라 이거예요. 심판주. 하나냐는 뭐냐? 주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럼 미사랴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아사엘. 아사엘이라는 뜻은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아사엘이 아니구나. 이게 바뀌었구나. 죄송해요. 미사엘이고 아사랴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름이 참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자,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의 이름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을 딱 보면은 지금 다 뭐냐?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랑 다 연관되어 있는 이름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얼마나 이 고귀한 이름이에요. 특히 여러분 여기 하나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빌론이 어떻게 바꿔버리냐? 다니엘은 벨트사살로 바꿔요. 벨트사살이 무슨 뜻이냐? 벨이 호의를 베푼 자다 이 뜻이에요. 벨은 이방신이거든요. 이방신이 호의를 베푼 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바꿔요. 사드락이 무슨 뜻이냐면 태양신이 비춘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사엘은 사드락 메삭으로 바뀌어요. 메삭이 무슨 뜻이냐면 거기 나온 대로 비너스와 같은 자가 누군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군가가 뭐로 바뀌어요? 비너스와 같은 자가 누군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랴는 아벳느고예요. 이거는 느고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심판주, 사랑받는 자, 하나님 같은 분 누군가.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이게 다 이방신과 연관된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게 얼마나 수치스럽냐고요. 옛날에 보통 이제 뭐 어린애들이 본명이 있는데도 막 별명으로 막 그 놀림 별명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되게 수치스러워 했잖아요.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뭐 태양신, 뭐 비너스로. 이거 수치스러운 거 아닐까요? 자, 바빌론에서 이들이 포로로 살면서 바빌론 사람들은 이들을 당연히 뭐라고 불렀겠어요? 벨트사사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불렀을 거라고요. 그럼 처음에는 대답 안 했다 봐요. 그 다니엘 보고 야 벨트사사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대답을 안 해. 임마 벨트사사라 대답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한두 번, 세네 번 계속 돼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아 부르면 오히려 무뎌지고 벨트사사라 부르면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름 바뀌는 게 그런 게 영향력이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총과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았다 해서 이들이 안락한 상황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바빌론에서 그만큼 처절한 상황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갖다가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고 나른하게 해주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역경이라는 게 시험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닥쳐요. 그러나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을 탓하면서 나는 이러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한편 다니엘과 야곱의 아들 요셉,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다니엘과 요셉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 둘이 어떤 유사점이 있냐? 괄호 1번. 이 둘은 모두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이 둘은 이방에서 포로가 되었어요. 요셉도 진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그렇게 이집트로 팔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포로가 됐죠. 괄호 3번. 이 둘은 꿈을 꾸는 자였어요. 참 희한하게도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꿈을 꿔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둘은 다 꿈을 해석하는 자예요.
요셉도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직으로 올라갔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바빌론에서 거의 둘째 치리자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 둘은 도덕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험받았다 이거예요. 요셉은 경호대장 포티발의 집에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각각 시험을 받았는데 이들에 대한 시험은 그들 나이에 비해서 특별히 심한 것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이 둘은 모두 시험에서 승리했다 이거죠. 여러분, 요셉이 받은 시험이 뭐였나요? 성에 관련된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젊고 혈기왕성한 나이에 여자가 유혹을 해와요. 이거를 어떻게 견딜 수 있냐 이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걸 박차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겼죠, 시험에서. 그렇죠. 다니엘은 어떤 거예요? 맛있는 음식과 음료, 비록 이방식이지만, 바빌론식이지만 얼마나 그게 군침이 땡기겠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여러분 제대로 먹긴 하겠어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얼마나 호화로운 음식이 있었겠어요. 그럼 그거 안 땡기겠어요? 그것도 10대 애들이? 뭐 노인들이야 뭐 많이 안 먹겠지만 그 젊은 사람들은 막 그냥 왕성하죠 그냥. 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욕구가 식욕 그리고 성욕이라고요. 다니엘과 요셉은 바로 이 굉장히 심각한 심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둘 다 그 시험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괄호 5번. 이 둘은 모두 그들이 거했던 집에서 큰 축복을 받았으며 왕국에서 큰 영예를 얻었다 이거죠.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다니엘도 바빌론 전 지방의 우두머리를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어버렸죠. 자, 이 모든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다니엘의 그런 부분을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사랑하시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냐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면모 때문이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네.